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버리실 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표현, 2장 1절에서 나오는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나오는 이 표현, 참 성경을 오해를 하고 특히 로마서를 인용하면서 단어를 마구잡이 쓰는 언어의 심지어 소위 말하면 배운 사람들이 배운 표시 내느라고 언어를 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로마서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을 뭔가 자기가 해석했다, 깨달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막 남발하죠. 남발. 그래서 로마서 설교를 전곡으로 이렇게 참 정확한 어떤 것을 두고 핵심을 두고 해석한다 하는 사람 보기 힘들 정도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들대로 이렇게 경건하게 깊이 연구한 사람이 연구한 사람들대로 이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막 처음에는 좀 그럴듯하게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막 저 뒤에 가면 막 엉뚱한 이야기들을 갖고 서로 얽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이제 이렇게 보고 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판단이란 말이에요. 판단. 오늘 판단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서 심판, 판단 막까지 연결되었고, 이 판단이란 이 말을, 로마서에 있는 이 말을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데 이 근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행하면서도 네가 판단받는 것을 행하면서도 너는 고칠 줄 모르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 이게 그대로 적용되어요. 아침에 잠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이 판단이란 이런 말을 쓰는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느냐 할 때에,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그런 건 있죠. 촌이나 이런 데 노인들이래 가면은 말이죠. 길거리 여름에 이렇게 정자 밑에서, 안 그러면 참 이런 큰 나무 밑에서 편상편하고 그 위에 시원하게 앉아서, 요즘은 참 그런 게 보기 드물어. 워낙 바빠갖고 이 장기나 바둑을 두는 사람이 있거든. 장기나 바둑. 그런 말이죠. 길을 가다가 동네가 너머 동네입니다. 전혀 딴 동네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장기나 바둑을 알거든. 취미가 있단 말이죠. 봅니다. 이제 바쁜 그것도 있고, 또 머리도 식힐 겸 골치 아프니까 이런 데라도 구경이 나가자 싶어서 구경하면요, 수가 높으면은 말 못하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서서 구경하는 사람은요, 이게 양면이
객관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수를 쓰겠다, 저 사람은 저런 수를 쓰겠다.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수가 다른, 앉아서 있는 자기 생각하고 상대방 이겨야지 하고 보는 거하고는 좀 더 앞선 수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저거는 저래 되겠거다. 또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같이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보세요, 저래 보세요. 훈수라는 게 훈수. 그것도 훈수가 항상 잘할 때는 괜찮지만 말이에요. 내가 잘한다 하는 거는 상대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아주 큰 치명적인 어떤 노하우가 막 노출되는 거고, 자기는 전략을 짜가지고 지금 할락했는데, 훈수 뜨면서 막 옆에서 막 달려줄 뻔한 거야. 그래 되면 어쨌든 간에 훈수는요, 빰 맞게 돼 있어, 빰 맞게. 응? 실제로 그 사람이 앉아서 뜨면은요, 지금 뜨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런데 훈수하면은 잘 보인다. 여기 지금 판단이란 개념이요, 바로 그 개념이라. 훈수택이라. 아무 책임도 없고, 그냥 던지는 건데, 이게 개인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16절에 내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만은, 내 복음이라고 하는 이걸 지금 보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전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직 복음서가 나오지 않고 사도 바울의 편지가 지금 이런 편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글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 뜻에서 내 복음인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라 하는 이 복음이 뭐냐? 하면 막 눈을 부라리고, 사실 이 성경에서 찾아라 하거든. 실제로는 복음서하고 관계도 없고, 복음서 내용하고 전혀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 복음이라는데, 이런 복음을 자기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보고 다른 사람한테 권하지 않고 이걸 갖고 딱 덮어놔놓고, 이게 이런저런 이 복음이, 다른 사람,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나 다르다든지, 구약 성경하고 다르다든지, 앉아갖고 판단하는 사람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율법을 알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유력자들, 여러 참 기부인들이나 이런 참 힘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유대인 사회에서의 지도자죠, 지도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자리에서 절대 남들한테요, 판단을 통해서 흠집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건 알겠지만은, 적어도 그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랍비들이나,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흘러가도록 이거 정말 건정하다, 이런 내용이 정말 반갑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있는 자세가 아니고 딱 차단을 한다. 차단. 요 내용이 바로 판단이라.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지금 지도자급 해당되는,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왈가왈부하면서 흘러가도록 하지 아니하고 막아버리고 방해하고 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거지만은, 전도하는 이 편지를 받아들이면서 그 지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을 일컬어서 판단하는 사람아, 즉 로마서가 도착할 때에 로마서를 통해서 읽는 사람들이 지금 누가 읽게 되느냐, 이 편지를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읽게 되어지죠. 가져가서 감정을 하죠. 이게 이런 내용이 과연 옳은가 마른가 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여준다니까.
보여줄 수밖에 없이 유대인들을 근거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도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이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2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영향. 우리가 이 편지를 쓸 때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의 학문이나 여러 경력을 통해서 글을 쓰지만은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고 들어갔을 적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머리의 잡념, 또 여러 가지 환경들, 고려하는 걱정들이 배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해도 인간이니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심을 다해서 이 복음의 전설을 한마디에서 탁 던지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전달되어질 것인가 하는 고려를 할 때 바로 판단하는 사람을 거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1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처음에 나가려고 하는 그 방향하고 방향이 틀린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2장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면서 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 판단하는 사람에서 좀 더 짙게 들어가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 해가지고는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의 구분이 나오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 앞에 그게 나오는 거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대인들이 먼저라는 거지. 먼저. 선을 행하는 사람도 유대인이 먼저요. 악을 행하는 사람도 유대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이 흐름 자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판단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이걸 통해서요 거부되어지는 상황 자체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선을 행하는 선하게 딱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기급을 할 내용이라.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독보적인 자리가 있는데 이게다가 악을 행하는 자리에 유대인들의 자리를 먼저 집어넣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고민이 뭐냐면 지금 율법을 아는 사람 이래 나오는데 율법을 알고도 악을 행하고 율법을 모르고도 악을 행하는 이제 이렇게 구분돼서 율법하고 연결되어지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공감해야 될 부분이 사도 바울의 고민에서 우리가 공감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지금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에서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현장에서 전도를 계속 해보면서 자기에게 제일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유대인 바울에게 제일 악하게 자기를 이렇게 못하도록 막는 무리가 이방인이 아니더라는 거지.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알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 이 부분은요, 로마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시작돼 가지고 실제로 이 로마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도 바울의 고민이라. 고민. 자기도 유대인인데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 내던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받는 같은 유대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나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나. 어떻게 자기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나. 이 고민이요. 처음에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에 들어갔다가 이것이 머릿속에서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나오면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하면서 그게 율법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죠. 율법. 앞에까지만 해도 율법을 사실 뺄라 그런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모르니까 로마 사람한테 율법을 이야기해버리면은 이게 전혀 엉뚱한 데 간단 말이에요. 전혀 엉뚱한 데 가거든.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의 내용보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부르도록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그 실체, 그걸 자꾸 전하는데 본인이 입에서 율법 이야기해버리면 말이에요. 이게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초점이, 글에 흐른 초점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요 2장의 상황이 왔다는 요 고민은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유대인인데 나는 왜 예수를 전한 사람이고 왜 저 사람들은 예수 전하는 것을 저렇게 싫어하느냐. 나도 예수 전하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저 사람도 똑같은 입장인데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면 이 모든 율법이고 모든 것에서 시각이 훨씬 눈에 띄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이 되는데 왜 저들은 못하는가? 요 고민이요. 요 고민이 오늘 우리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나서 소속에 있는 교회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속해 있는 교회 또 목사가 또 됐는데 신학교 똑같이 나왔고 배운 게 똑같고 과목이 똑같고 가르치는 성격이 똑같았는데 누구는 전도자 되어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지 않는 지금 우리 환경에 대해서 막 앞서서 외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뭐냐 저게 지금 이단이냐 마냐 사도 바울이 내 복음 하면은 아이 저거 이단이다 하고 하듯이 지금 사람들이 내 복음 가면 틀림없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기 지금 이단의 꼬투리가 있느냐 하고 살펴오는 거예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장 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모든 흘러가는 발장 끼고 이야기 듣는 게 아니고 아예 길을 말이야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지나가 버리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나는 이 교회 역사라 또 이 교회 환경을 통해서 만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길이 우리 민족이 살아가야 될 길이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고 이스라엘에서 참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 실존 인물이 바로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는 그 설화에 남아있는 그 단 할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 성경하고 연결되어지는 이 민족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이 지금 그동안에 5000년 동안 있었던 역사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있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전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하고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데 같이 연대에 있는 사람이 내 혼자가 아니고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 참 물결이 같이 누리고 있는 나름대로의 1000만 명 우리나라에 800만 명, 1000만 명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손을 딱 놨고 있잖아요. 놨고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800만이면은 그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전체 인구. 이스라엘이 당시에 800만 될까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전체가 100만 명 될란지 안 될란지도 모른다니까. 100만 명이 뭐예요? 몇만 명 안 되지. 몇만 명. 아마 몇십만 명 정도는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몇십만 명도 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같이 보면은 내가 객관화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뭐고 저 사람들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이 율법에서 떠나지 않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 객관화. 도대체 이 차이가 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볼 때 자기는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인 체험을, 율법에서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 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완전한 이 율법의 완성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 그러면은 차이가 요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방향을 율법으로 포인트를 정해서 이제는 접근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볼 때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동시대를 가지고 이걸 접근해 보더라도요. 같이 배웠는데 왜 모르느냐, 왜 이걸 접근 안 하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보는 율법을 이제는 하나의 포인트로 해서 서로 갈라져 있는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는 이 내용을 보듯이 제가 던지려고 하는 내용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신 말로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오는 세월과 지금 세월에 용서를 못 받는다. 이 성령님의 인정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이거를 우리가요 2000년 동안 이거를 부각하고 이걸 붙잡은 세월이 없었다. 그걸 제가 차이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키려고 하고 나름대로 그걸 부각시키면서 시대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과 못 따라오는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보는 시각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걸 봐야 돼요. 로마서 2장은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 차이가 생기느냐 하는 고민을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이제 글을 쓰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처음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보내는 간단한 내용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하지 않고 간단한 내용으로 그냥 여기 1장에 보면요 언어들이 막 술술 쏟아지잖아요. 1절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종 바울이라든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복음 1장 1절만 해도 막 그 단어들이 쏟아져 나온대요. 어떤 요약된 단어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빨리 이야기하고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쓸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써내려고 하다가 2장에 들어가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유대인 해당에 대한 접근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또 자기들이 유대인 해당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해당에서 고난받던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유대인들이 왜 이리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가 하는 접근으로 나아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라는 말이 이제는 이 로마서에 나왔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수습해야 되는 이 율법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즉 율법을 받고도 우리가 성령복음에도 그 표현들이 사도들의 표현이었지만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지기 힘들어하던 그 내용을 또 이방인들에게 지어줄 수 없다. 율법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도 힘이 들지만은 버겁지만은 이걸 자녀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 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회활동에 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 나름대로 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벗어날 수가 없고 매여 있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이런 표현들. 우리도 한번 봐봐요.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 조상들, 우리 옛날에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제사 드리는 이런 내용들, 그 내용이 똑같다니까. 관습상으로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때가 맞춰서 뭐 이래 하려하니까 돈은 없지. 자녀들은 자꾸 출타되어지지. 옛날에 모였을 적에 식구들의 마음 모였을 적에 한번 모이는 걸 통해서 조상들이 죽은 날을 또 기일을 기념하면서 조상들에 대한 어떤 이 자리를 생각하다가 이제는 자녀들이 자꾸 나가고 또 사회가 발달되고 뭐 맞벌이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짐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라 하고 뭐 서로 가져가는 문화가 나오고 나중에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유야무야 되고 아이고 어디 맡겨야 되겠다 해서 정해진 날짜 되면은 그거 다 돈이나 갖다 주고 이러는 문화로 발달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으면은 나름대로 그 표준이 딱 들어있고 이거는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런 변질이 없이 우리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속에 막 이런 게 하다 보니까 그만 저끼리 그만 하다가 없어지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것처럼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딱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거는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데 실제로 적용을 하려니까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로마사의 속국 밑에서 식민지 시대에 있으면서 그걸 지켜나가려니까, 율법을 지켜나가려니까 조상들도 힘들었는데 힘들다 하고 넘어오는 일인데 이걸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게 너무 버겁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매일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그 관습, 그 자리, 율법은 도대체 어떤 위치가 있느냐. 이 로마서가 이제는 어렵다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로마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성경으로. 그리고 로마서 전체가 성경, 구약 전체 성경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단어를 열 때 12절에 나오잖아. 범죄한 자, 이래.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아까는 그냥 단순하게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왔다 하면 또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형식들, 하나님을 알되 하고 이렇게 병이하게 넘어가던 내용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던 내용을 이제는 율법이란 칼에 딱 얽매가지고 율법 없이 죄를 범하고 율법 있고 죄를 범하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한 자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시키는 데에 율법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어쨌든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뛰어넘어야 되는 필요를 느끼는 거죠. 글로서 일단 율법이라는 개념을 집어연 이상에는 이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 이제 이럴 적에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율법이라는 이 벽을 뛰어넘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게 오늘 나온 대로 그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자체를 하나의 외모성으로 보는 거예요. 외모성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이라 하는 이 개념, 율법 자체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나름대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적인 구조란 말이에요. 구조, 틀. 어떤 마음, 만들어진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이런 틀을 만들어놨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런 글로 써놨다 말이에요. 그 자체가 전체로 볼 때는 하나님 앞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것인가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틀을 보여놨는데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속에서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이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같은 환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 앞은 더 강범위한 이 내용에서의 개념을 하나님 앞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틀을 하나의 외모 형성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틀로 이 율법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 앞,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에서의 율법은 그 중에 일부. 그래서 그 속에 지금 유대인들이 들어있다. 이제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율법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율법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율법이 없는 사람도 있다. 율법이 있어서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고 율법 밖에 있으면서도 전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공통된 사람들로 이제는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발전되어 가는 건데, 우리가 개념에서 이제 조금 더 오늘 16절에 있는 내용에 복음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복음인데, 내 복음에 이른다. 내 복음에 이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연결이 발전이 돼야 돼요. 발전이. 이 연결은 그냥 맹공격으로 판단하는 사람, 유대인들에 대해서 율법 때문에 나를 공경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저주받을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을 끊을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열에 왔는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교회 모든 걸 이제 다 끊어버리고 이 문화를 전체를 부인해버리고 내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막 앞에서 넘어오는 모든 걸 끊어버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그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같이 오던 이 무리들을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방향. 우리가 가져오던 방향을 이렇게 가면은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방향을 돌려요. 방향. 지금 그런 의도로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는 개념을 집어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이 자세가, 자기는 은혜로 말미암아 갑자기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그럼 내가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단절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걸어오는 이 걸음 자체를, 방향을, 크게 지금 방향이 틀렸구나, 이 큰 어떤 물결의 방향을 조금씩 자기 힘으로 좀 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요, 바로 여기에 이제 쭉 접근해 오는 율법이라는 개념을 엮고 하나님 앞이라는 이름을 엮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 개념을 엮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끊으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며 나는 뭐냐 하는 요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끊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깨달아진 이것에서 기존의 유대인들의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한, 저들이 알고 있으니까, 율법을 알고 있었는데 율법 속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이걸 끊어버리면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내가 쭉 넘어오다가 이거 끊어버리면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이 잘못됐다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단어가 그대로 넘어오면서 하나의 분파가 되어진 거지, 분파가 된 거지, 그게 종교개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종교개혁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313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313년 이전으로 우리가 돌릴 수만 있다면요. 그게 종교개혁이고 313년 이전보다 더 사도행전 성령복음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나 회당에서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를 주라 가르치고 전하는데 이런 생활만 될 수 있으면요. 모든 종교, 지금 우리가 종교란 말 자체를 하나로 딱 해갖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적어도 교회는 전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알리는데 하나가 돼야지 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종교란 이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정리될 때 그것을 종교개혁이라 할 정도가 돼야지 1517년에 있었던 그 사건은요 절대 종교개혁이라 하면 안 된다는 흘러오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딴 데로 간 거지 이게 종교개혁이 아니라는 어제 종교개혁 때문에 종교란 말을 가지고 불교 뭐하고 전부 다 갈라난 이 잘못이 오히려 우리한테 있다. 요 로마서를 통해서요 특별히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고민을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적으로 교회는 교회대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고 1517년 이전으로 돌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이전의 313년 이전까지를 훨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이 특별히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면요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요 절대 어떤 좋았던 것을 통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요 이걸 끊고 어떤 자기들의 무리를 세력을 세우는 이건 절대 아닙니다. 돈이 생긴다든지 사람이 모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막 나가는 건요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 상황에서의 은혜 받지 자기는 은혜 받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은혜 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들을 은혜 받도록 만드는 일에 자기가 어떡하든지 도구되어지려고 고민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일에 또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응? 내 혼자만 이렇게 해서 내가 막 이름 날려보자. 이런 거는 정말 또 다른 또 판단을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훈수하다가 이쪽에도 빰 맞고 저쪽에도 빰 맞고 훈수하는 사람요. 훈수하면 눈에 보이는 걸 알려주면 좋아할 거죠. 그 판 끝나면요. 두 사람한테 다 욕들어요. 당신 훈수해갖고만 나도 알고 있었는데 막. 또 당신 훈수하고 내가 말이야 역전당했다 사고만 이런 식으로 두 사람한테 다 공격당한다. 이 판단이라는 자리가 바로 그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림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이 그 자리 이 자체를 교회가 바로 그 은혜를 주는 자리인데 내한테 주어지는 자리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로 차별해보고 이 내한테만 주는구나 하고 돼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일이 뭘까 하고 고민하면요 성령님께서 어마어마한 길을 또 열어 놓아 주신다. 제가 직접 체험한 내용이니까 다른 데서도 보면 그런 것이 좀 비교된 내용이 있을 거라. 오늘은 어쨌든 이 판단이라는 개념과 율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코란데오라 하죠. 코란데오 라틴어로 코란데오라 하는 이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표현들의 배경 이걸 한번 좀 접근을 해봅니다. 어렵게 단어를 막 갖고 연결해버리면요 정말 어려운데 큰 거 잡고 지금 줄기를 잡고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참 성도로 되어진다는 것은 전도자 되어진다는 것을 덮을 수는 없다. 가장 목표가 성경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의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리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은요, 최상의 우리의 지위, 개인의 지위를 높이는 거고, 그 인격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거다. 이걸 사모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 되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종교개혁에 부응가는 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모든 교회, 모든 단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로 몰아갈 수 있는 이런 종교개혁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이 이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